자,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의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 15강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희미했던 것들이 다시 정리되어서 좋았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살펴봤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구원의 서정을 사실 깊이 들어가면 그 주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한 시간씩 강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게 되셨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시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할 것은 저희 교회는 분명하게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이러면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전혀 이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한다면, 우선 이제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제 영어로는 이제 reformed라고 얘기를 하는데, reform, 그러니까 폼을 다시 세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혁이라는 것은 그 개자가 바꿀 개자고, 이 한자로 혁자라는 게 이제 가죽 혁자를 말하는데 직역하면은 이제 가죽 옷을 바꿔 입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옛날 사람들은 이제 가죽 옷을 지어서 이제 가죽 옷을 바꿔 입으면 이 사람이 뭔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자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뭔가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왜 거기다가 신학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서 개혁 신학이라고 부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제 앞부분에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 내려가면서 뭘 보여드렸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 순수한 어떤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제 로마 캐톨릭이 시작되면서부터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다시 말하면 변질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517년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뭐였어요? 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3세기부터 시작된 로마 캐톨릭이 엄청나게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개혁하자. 그것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로마 캐톨릭의 신학이 왜 변질됐다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교리와 그 신학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그걸 사람 중심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리가 이제 연옥설 같은 거죠. 네, 연옥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선행을 하면 네, 죽은 우리 조상들이 천국에 올라간다. 또는 여기서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면 그들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인본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었던 로마 캐톨릭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 사고방식,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으로 되돌아온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authority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로마 캐톨릭과 같은 신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그분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거기에다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거. 예, 그게 알미니언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역사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고 또는 수락할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뭐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이 말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겠죠,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신교 안에 이제 크게 이 두 가지의 신학적 노선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와 자유주의 신앙, 이제 알미니언주의 신앙이 이제 개혁주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알미니언주의를 이제 자유주의는 알미니언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속한 이제 제가 속한 침례교나 또는 이제 장로교가 대표적으로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는 교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오늘날은 사실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제 교단을 보고서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뭐 저는 이제 그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교단마다 분명하게 신학적인 노선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실 때. 자, 물론 이제 저희 침례교 안에도 여러 가지 신학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소수긴 하지만 알미니언 신학 노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체적으로 침례교인들은 이제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해 이제 왔던 것이죠. 장로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감리교나 이제 성공회 또는 이제 오순절 같은 교단들이 이제 소위 알미니언주의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분명 알미니언주의라고 해서 이단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개혁주의적인 구원관이 보다 더 성경적인 진리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저 또한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신학이 이제 구원론이 특별히 구원론이 굉장히 희미해지면서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거부할 수도 있다는 듯이 가리키는 그런 설교와 가르침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성화의 과정을 그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성화란 무엇이냐?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더 선해질 수 있고 더 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화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또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는 그 설교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인간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부담이 없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인간을 중심에 놓고서 설교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 선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인간에게 공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가만 듣다 보면 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하나님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선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가 결론이 나요. 네. 여러분 그게 이제 알미니언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도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지, 그것이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가 노력해서 더 선해질 수 있다, 개과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의 기본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그 죄의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간단하지 않은 그 독한 인간의 죄성이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심지어 기독교의 진리마저도 변질시켜 왔는지를 제가 기독교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강의했던 게 뭐예요?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은요, 먼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함으로써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죄의 결박에 매여 있는 우리의 타락한 의지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씀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사역의 우선성을 제가 강조하면서 개혁주의 구원론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며 무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이면서 선제적인 그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구원의 첫 번째 서정이었던 바로 부르심, 이제 소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한자를 보시면 네,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목숨 명자를 썼다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콜링. 그러므로 소명은 저와 같은 어떤 사역자들만 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여러분이 일상시에 이제 어떤 단어를 쓰실 때도 좀 이거를 좀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셔서 저는 그런 소명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소명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고 예, 모든 신자들이 다 소명을 받는 겁니다. 네,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사명도 마찬가지죠. 사명도 모든 신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세상 속으로 네,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사명이죠. 역시 특정한 어떤 사역자들만 사명을 받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신자는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명을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단어니까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해한다면, 네, 이것을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걸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 반면에 인간 편의 어떤 자유의지와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 소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이제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알미니언입니다. 이것이 알미니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신학적 노선이 이 부르심 소명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효력 있는 이제 실효성 있는 유효한 부르심 그 부르심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것을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에게 선택할 결정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혹 나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상은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저분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계시네. 이제 이렇게 그런데 본인이 그걸 구분을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그 부르심을 이해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첫째는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 그리고 둘째는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네, 말이 어렵지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반대로 어떤 특별한, 네, 특수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실 때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죠. 그죠? 그것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구별해서 복음을 너는 복음을 들어라, 너는 복음 듣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알미니언주의자들은 우리가 그 복음을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은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복음의 외적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분명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내적 부르심을 따로 믿지 않고 그냥 외적 부르심이 전체적 부르심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고 선택을 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적 부르심, 특별한 특수한 은혜다라고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부르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자, 그렇다면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기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네, 네, 요것이 뭐겠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보편적이죠. 모두가 다 복음을 들었죠. 네, 이것이 이제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네, 인간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이게 내적 부르심이라고요. 특별한 부르심을 은총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로 또 가봅니다. 두아디라 이게 이제 루디아 아시죠? 여러분 빌립보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주장사. 또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 루디아만 들은 게 아니죠. 거기에 그 빨래터에 있었던 모든 여인네들이 다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모두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외적 부르심이죠. 오늘날도 동일하죠.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듣죠. 그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 중에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루디아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주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루디아가 아니죠. 루디아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뭐예요? 내적 부르심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이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쫓아갈 때 사울이 그 한낮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죠? 다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사도 바울 혼자였어요. 아시겠습니까? 모두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바울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들보다 뭔가 더 특별하거나 뭔가 더 잘났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선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저들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내가 당신보다 더 먼저 구원받았다라면서 막 입을 자랑을 막 늘어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다고? 그게 간증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해야죠. 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복음 전하는 모습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인간의 힘이 섞이면 교만한 거예요. 네, 성령이 역사하면요, 겸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공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할 때 겸손하세요. 네, 낮추세요, 본인을. 우리에게 공이 있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외적 부르심은요, 이런 구절들이 눈에 띄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많은 불신자분들이 그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자꾸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려는 못된 신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언제고, 만들어 놓고는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는 지옥 보내지 못해서 안달난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신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무조건 받아주기를 원하시죠. 다만 그 죄인들이 회개하게 된 것 자체가 본인들의 선택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루면 이제 끝이 없으니까 한 구절만 제가 설명드린다면, 여러분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은혜와 긍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디모데전서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자꾸 인본주의적 시선에서 어, 인간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을 스스로 품고 그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인간이 노력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른다. 만약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이제 이 원하신다는 말을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네,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선택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 값싼 복음.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값싸질 수밖에 없죠. 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신앙관을 구원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자기가 선택한 것인 양 믿는 거죠. 정리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원하신다라는 뜻이지. 그리고 그 복음이 공평하게 선포되었을 때 그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지 인간의 선택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적 부르심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자, 로마서 10장을 가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도대체 외적 부르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할 자들만 구원하실 거면 뭐하러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이 없이 어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겠어요? 듣고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굿뉴스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네, 그들이 어찌 들으리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구원이 달려 있다는 걸 분명히 믿지만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죠. 모르니까 그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아까 루디아처럼 바울처럼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반응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 개혁주의 신앙은 선교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신다는데 뭐하러 전도하냐?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아니죠. 전해야 되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네.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르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겠지만 너희는 누군가를 구별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선택하지 말고 나는 누구에게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전하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주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분명히 믿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영혼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열매는 저한테 있지 않죠.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죠. 네,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뭔가 어떤 전도의 스킬을 많이 배워서 뭔가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설득하는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벌벌벌 떨다 오실지도 몰라요. 할 말이 하나도 생각 안 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전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도는요 호객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효력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음을 믿고 그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전하라는 말입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라 어떻게 전하라는 말입니까? 자, 어떻게 전하라는 거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며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믿고 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이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불분명한데 누군가한테 그걸 전할 수가 없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에게 도우시고 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설교자나 전도자들이 막 열정은 남다른데 그 열정만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복음이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겠죠. 네. 물론 불분명한 복음을 전해도 사람은 많이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건데요. 복음의 결과와 열매를 자신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설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열매로 거두려는 못된 습관이 있어요. 마치 자신이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해서 또는 자신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인 양 자랑하는 분들이 종종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아침 묵상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네.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저 우리를 저들보다 먼저 부르셔서 누군가를 부르시기 위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네, 우리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그 몫도 내 몫이 아닙니다. 거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개척 때부터 1대1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매주 몇 시간씩 제가 투자를 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제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쏟아 부어 줍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몫이 아닙니다. 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저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외적 부르심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외적 부르심은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음이 열려 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적 부르심이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가? 자, 로마서 8장 30절로 가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자, 정하신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인간은 여기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모두가 그 빛을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그 중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가신대요. 목자가. 네, 양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선택한 자들을 끌고 간다. 견인이죠, 견인.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양들이 어떻게 해요?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허락되지 않을 때는요, 너무 그 믿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너무나 클리어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내 노력이 아니거든요. 내가 더 특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또한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복음이 아닌 것을 들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걸 단번에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다면, 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자, 10장 26절로 가봅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라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내적 부르심의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적 부르심에 충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체계 있게 복음을 잘 전달한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내적으로 그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구원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토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근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걸 배우시고 나면 그 답을 얻으셨으리라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외적인 부르심은요. 우리의 어, 어떤 몫이라고 어,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죠.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의 몫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전도자로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성기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의 진리를. 그런데 그 내적 부르심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열심히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로마서 3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자, 3장 10절 11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저들보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보다 뭔가 더 깊이 깨닫고 뭔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어디에 인간을 향한 긍정의 힘을 가르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냐고요. 어디 할 수 있다 해보자가 나오냐고요.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는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비롭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 제발 이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계속 봅니다. 또 보세요. 8장 7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요. 안 믿는 거예요. 막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옳지 않아. 이건 하나님 이상한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복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는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답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자, 고린도전서를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이렇게 증언하죠.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연에 속했다는 것은, 네, 육에 속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분명히 전하죠,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누구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어리석다. 아니, 요즘 시대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해도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리고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성경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쓰여진 이유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논리로서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학책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봐야만 읽히는 책이에요. 그 믿음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의 영역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그걸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돌을 닦으면 되겠습니까? 24시간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목사님 저는 믿고 싶은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아까 외적 부르심의 결과로서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으시라고요. 네,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네. 그리고 입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서도 진짜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셔요.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야. No. 하나님만 아셔요. 자신한테 속지 마시고, 네,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임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외적 부르심으로써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죠. 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말이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오늘날도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들릴 때고 그걸 왜 믿어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그거 사람이 죄수가 죽은 얘기를 그게 무슨 진리라고 그걸 전하고 있어? 라면서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유, 저 무식한 사람들. 아유, 저 무지한 사람들. 어떻게 그런 걸 믿어? 네. 이런 복음을 사도 바울은 그 무지하게 들리는 어리석게 들리는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부할 만한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였으며 무척 떨었어요. 나에게 여러분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내적 부르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전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보다 더 선명하게 설명할 길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네. 그 안에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 증거를 어떤 인간적인 철학이나 논리로서 설명한 게 아니라 다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외친 것이거든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여러분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젠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살아야죠. 아직도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외적 부르심을 외쳐야죠. 복음을 외쳐야죠.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죠. 그럴 때 때가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로 신비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다 알 수가 없고 절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 부르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임을 다시금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소명을 받은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시고자 삼으시고자 하실 때 우리 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분명히 믿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바르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복음의 열매와 결과 또한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 결과를 놓고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의 그 신비로운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며 또 깊은 잠을 청하게 하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고 내일 하루 다가올 또 내일 하루를 주님의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